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도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져간 귀중한 금은 보하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워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났지요. 가을에 익은 곡식을 보면서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비슷하게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11월 17일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유예된 건데요. 미국은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그중에 반절은 다 죽고 겨우 반절이 남았는데 너무나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겨우 식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얻은 추수를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을 지켜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절기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맨 마지막 절기로서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도 물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그들이 초망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던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밑으로 39절에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그랬고 또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걸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또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있어서 그야말로 기쁨의 절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 어찌된 일인지 제가 장황하게 앞에 설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 절기가 와도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하였다. 너희는 모두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몸을 판 창녀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이 나라의 몸을 의탁해 볼까 저 나라의 몸을 의탁해 볼까 그러면서 음녀처럼 고멜처럼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갔던 고멜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먹거리나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서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또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죽한 귀중한 금은 보호하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것은 가시던 뿔로 덮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우린 뭐 그 뒷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절기가 와도 도무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가시던 뿔로 덮여버릴 것이고 금은보와 전부 다 잡초 속에 묻혀서 그들 떠나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그 모든 것도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폐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는 날이 이렇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워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도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덧질러 왔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경고의 나팔을 부는 예언자들을 보면서 어리석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또 예언자들이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아서 죽이려고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6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였더니 오히려 예언자들을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덫을 놓아 죽이는 그 예언자들에게 그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말 전하는 거 고깝게 여기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이를 갈 일이 아니라 내게 그와 같은 잘못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원한을 품어요. 도리어 그 말씀 전했다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9절 말씀.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여기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부와 사건이라고 하는 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레위인의 첩 사건인데요.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하고는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레위인이 너무 그 여인을 사랑해서 다시 쫓아가서 그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만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에게 농락을 당해요.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살아서 왔는데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첩을 죽여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게 내가 이런 원한 일을 당했다고 보내는 끔찍한 사건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 기부와 사건보다 못지않게 더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에 못지않은 영적 간음 속에서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경고의 말씀, 호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읽어드리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 어두운 죄악, 끔찍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번번이 다른 남자 품에 안겼던 고멜처럼, 아니면 간음하여 도망을 치다가 12조각나 죽은 레위인의 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전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은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 절기가 와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끔찍한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두움에서 불러낸 그러한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심판의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를 갈고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덫을 놓아 죽이고 미쳤다고 조롱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 다시 이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뼛속 깊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